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신 분,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 구름을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갑니다.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하여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 짐승이 모두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이 갈증을 풉니다. 하늘의 새들도 샘 곁에 깃들며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지저깁니다. 누각 높은 곳에서 산에 물을 대주시니 이 땅은 주님께서 내신 열매로 만족합니다.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을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들과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물을 양껏 마시니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황새도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은 사냥이 사는 곳이며 바위 틈은 오소리의 피난처입니다.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둠을 들이우시니 밤이 됩니다. 숲속의 모든 짐승은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다가 해가 뜨면 물러가서 굴에 눕고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저 크고 넓은 바다에는 크고 작은 고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우글거립니다. 물 위로는 배들도 오가며 주님이 지으신 리워야단도 그 속에서 놉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여라. 주님은 친히 행하신 일로 기뻐하신다. 주님이 굽어보기만 하셔도 땅은 떨고 주님이 산을 닿기만 하셔도 산이 연기를 뿜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내 묵상을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즐겁기만 할 것이다. 죄인들아 이 땅에서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도 영원히 사라져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04편 얼핏 보면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처럼 느껴지지만 그
그러나 자세히 묵상해 보면 단순히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찬에 그친 노래, 그 이상입니다. 땅, 하늘, 바다, 그리고 생명,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신비롭게 이어져가는 인간과 생태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조화롭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편,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감탄하며 찬양하는 그 노래입니다. 이 시편 103편도요. 104편도 우선 103편처럼 양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첫째 1절에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하고, 그 다음에 1절 하반부에서부터 32절까지 우리의 찬양을 아낌없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하나님이 얼마나 존엄하신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그 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놀라운 섭리로 보존하시며 이끌어 주신지를 이제 노래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33절, 34절, 35절에서 다시 주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똑같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선포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1절과 마지막하고 2절에서 1절 하반부 32절까지가 주 하나님의 존엄과 놀라운 섭리 역사를 가르쳐준 그런 모습입니다. 먼저 양관식으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감격적으로 선포하면서 중간 부분 1절 하반부에서 32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제 이렇게 노래합니다. 중간 부분만 보면은 글씨가 좀 작지만 다 읽지 않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은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걸치시는 분이고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는 분이고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무지개를 상징하는 건지 구름을 상징하는 건지 바다에 떠있는 섬을 보고 그러는 건지 여러분 뭐로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신부구도로 삼으시는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이 주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어미하심을 노래하는 대목이지요. 주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어미하심을 찬양드리고, 그렇지만 참 멋진 시적 표현이지요. 이렇게 시적 표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자신이 체험해야 하는 광대하신 하나님, 존귀와 위엄의 주 하나님을 이렇게 근사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그 놀라운 존귀와 위엄의 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롭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시며 섭리로 이끌어 주시는지 크게 네 영역들 땅, 하늘, 바다 그리고 생명을 바라보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섭리를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를 합니다. 먼저 5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요 다 읽지는 않을게요. 주님께서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하면서 제가 물이라는 것을 파란 색깔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는 옷으로 몸을 감싸듯이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어떤 장면이 연상돼요? 노아의 대홍수 때의 장면이죠. 물들이 다 덮었다가 그러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니까 물이 물러나게 되고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물이 쭉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납니까? 그 강물이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하셔서 들짐승도 하늘의 새도 그 물을 마시고 생기를 얻고 노래를 하고 식물들도 자라가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들짐승도 먹고 살게 하고 사람들도 채소로 먹고 살게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얼굴이 윤기 나도록 곱게 하시고 몸에 힘도 북돋아 주시고 또 그 생명의 강물이 이렇게 흐르게 하셔서 백향목처럼 큰 나무도 자라게 하셔서 그 다음에 새들이 집을 짓게 살게 하시고 땅에 이곳저곳이 동물들이 안식처가 되게 하시는 이게 땅에 이거죠. 땅에 땅과 물의 조화가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신비에 감탄하게 하는 그 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9절에서 23절까지는 이번에는 해와 달
밤이고 낮이라는 단어가 직접 없지만 해가 뜨면 그 낮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대가 하늘로 옮겨지지요. 동물들도 사람들도 때를 가늠하도록 알 수 있도록 달과 해를 두셔서 밤과 낮 구분하게 하셔서 밤에는 동물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판을 치고 놀고 있고 해가 떠서 낮이 되면 사람들이 세상 무대에 중요하게 돼서 일하는 참 흥미로운 조화의 모습을 이제 노래를 합니다. 그 모습을 쭉 묵상하며 노래하다가 24절은 하늘의 해와들을 노래하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시고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을 악합니다. 그러니까 탄성을 지르며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계속 이어서 25절 26절에서는 이번에는 바다를 바라보지요. 바다를 바라보니까 여기도 매우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으면 시인은 바라보고 노래를 합니다. 바닷속에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수없이 많이 헤엄쳐 다니고 그 사이로 가끔은 이제 리오아야단 아마 바닷속을 거니는 엄청난 크기의 물고기 이게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뭐 대왕고래를 시청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리오아야단 다니고 그리고 바다 위로는 사람들을 많은 배도 떠다니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27절에서 30절에서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모든 피조물들을 먹여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을 노래합니다. 육신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30절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섭리 그것을 바라고 또한 감격하며 노래합니다. 이렇게 땅, 하늘, 바다, 생명 이게 네 영역이죠. 세상의 모든 영역에 나타난 주님의 신비롭고 조화로운 손길들을 보고 그 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의 사랑을 시인은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으로 아름다운 표현을 들어서 노래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사람이 심령에 행복이 경험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영혼의 갈망이 충족되어질 때입니다. 내 안에 영혼의 갈망이 충족될 때 인간의 마음 비로소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고 행복을 경험합니다. 근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뭘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의미의 갈망, 초월의 갈망, 그 다음에 사랑의 갈망 이렇게 세 손으로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나간 10여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제일 각광을 받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톰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톰 라이트 책도 추천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기억하기도 할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향한 갈망이라고 해석해 줬습니다. 그가 그렇게 해석해서 말하기 전에는 가르쳐 주기에는 생각도 못 했는데 톰 라이트가 그렇게 말해서 가르쳐 주니까 아 맞다 누구나 다 공감하게 하는 그의 통찰이었습니다. 제 한참 전인데 제 청년 시절에 그 제 막내 이모 그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한 번은 막내 이모 집에 갔더니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아침 먹고 이제 방학 때 이제 엄마가 화장을 그렇게 하고 열심히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화장을 엄마 모습 보고도 뭐라고 하냐면 고저 이쁘시거든 싶어서 이러대요. 그래서 이놈의 새끼야 한 대 때려줬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름다움을 향한 갈망은 사람 본연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양희은 씨가 불렀던 이게 원래 스페인 민요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시로 번역을 해서 이게 1979년인가부터 나왔던 노래인데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 이렇게 나오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사랑하듯이 사람의 본연의 마음에는요 아름다움을 보고 싶고 자신도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싶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은 열망,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아름다운 꽃을 보거나 아름다운 하늘과 구름, 또 산천, 더 나아가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깊이 감동을 받고 나도 모르게 탄성을 노래하곤 합니다. 또 그래서 자연으로 탄과들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본 눈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가 생명이라고 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런저런 모습들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바라보고 느끼며 살아가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며 살아갈수록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며,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영혼은 사실 아름답게 물들어져 갑니다. 18세기 그 미국 교회 대각성동을 일어났을 때 그 주역 중에 한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은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 들어봤을 거예요. 사실 그는요, 미국 교회가 각성하고 부흥되기를 그거를 추구하고 목표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의, 조나단 에드워즈 삶의 소망은 이거였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특징지었던, 믿음의 정신의 특징지은 것은 아름다움을 향한 추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또 무엇이 제일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인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름다움의 본질과 근원을 탐구했고 또 가장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기를 갈망했으며, 그런 아름다움의 총체의 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 조나단 에드워드, 아름다움의 본질을 찾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추구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상을 미국의 트리니티라는 신학교 있잖아요. 거기 더글라스 스위니 교수가 정리해서 출간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1989년에 나온 책인데, 원래 제목은 On Beauty, 아름다움에 관하였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궁구하고 깨달았던 아름다움의 진실, 이런 것들입니다. 맨 첫 번째는요, 아름다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원천이실 뿐더러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더욱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아름다움의 갈망이 터치되는 것은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아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에드워즈는 뭐 영원성과 자존성, 위대함, 사랑스러움, 능력, 지혜, 거룩함, 선하심 7가지 꼽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경험하는 모든 아름다움은 이런 하나님의 특성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나온 결과라고 그런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고 체험해가는 것이 신자들이 마음의 아름다움을 경험해야 되고 신자들이 살아가는데 무한한 힘이 되고 열정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펼쳐지는 무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웅다웅 죄로 얼룩지니까 사회 속에 살아가다가 인간 사회에 살다가 가끔씩 인적이 닫혀있는 광활한 자연에 마주했을 때, 넓은 바다나 깊은 산속이나 또 우리나라 초원이 별로 없지만 그 넓은 초원을 마주했을 때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압도돼서 감탄하게 되곤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회가 되면 산으로 바다로 자연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있기도 하고요. 제가 초창기 이제 저희 교회 시작했을 때 저희 지방에서 그 1년에 한두 차례씩 여행을 갑니다. 목사들이 위로차에서 그 단골로 동해 바다를 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들이 그 동해 바다를 갔는데 바다가 색깔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다들 감탄하고 입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좋아하는데, 함께 갔던 그 김현철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때는 목사님께 담임할 때입니다. 갑자기 바닷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들 놀래가지고, 아니 뭐 교인들 중에 갑자기 급작스러운 소식을 들었나 다 궁금해서 한참 기도 끝나고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보고 이걸 만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 당연히 해야지. 사실 저도 그렇고 다른 목사도 좀 뻥 쳤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 마음껏에는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그 너머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죄가 오염시켜서 아직 망가지지 않은 그 자연의 아름다움 볼 때마다 그냥 좋다 이러기보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름다움을 펼쳐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내 작은 인생도 아름답기를 기대하시고 또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함이 아마 더욱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또는 국가, 사람들의 공동체, 아름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엄청난 추함과 부패는요, 인간의 죄 때문이죠. 어디서나 때에 자아를 들이미는 인간의 아집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름다움과 추함이 여전히 공존합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지요. 그러나 인간의 죄가 아무리 난리를 친다고 해도 창조 때부터 펼쳐주신 그 아름다움 펼쳐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오늘의 세상에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움과 추함이 공존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그 가운데 뿌려놓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을 체험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기쁨이지요. 그래서 온 뷰티, 아름다움에 대한 조나단의 세 번째 외침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더 큰 아름다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와 타락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소외되겠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크게 더 놀랍도록 우리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말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서 더 나아가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처절하도록 숭고한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으로서 무엇이 참된 사랑이고 무엇이 참된 아름다움인지를 환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들을 완전히 깨뜨리신 부활의 생명과 신비로서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오염되고 망가져서 추해진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생명의 흐름의 시작이고, 창조 때 아름다움보다도 더욱 큰 아름다움이 펼쳐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넷째는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충만하게 펼쳐져 가는 장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아름다운 통치가 세상의 모든 영역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드워즈의 표현 그대로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빛을 비추는 태양이고 성도들은 공기 중에 미세한 수증기 물방울이다. 그리스도의 빛은 모든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이것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을 반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데 물방울 하나하나의 아름다움보다 이 물방울이 하나로 결합되어 드러내는 무지개의 아름다움이 훨씬 더 크다. 왜냐하면 함께 결합하여 전체를 이룰 때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집단적으로 함께 세상에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그 장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큰 아름다움을 세상에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성령께서 정직한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르게 관계하고 바르게 따름으로써 교회다운 교회로서 이루어가자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다섯째로요, 미래의 천국, 그리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궁극의 아름다움이십니다. 요새 말로 하자면 미래의 천국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아름다움의 끝판왕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존재하시면서
서로 관계하시는 그 사랑이 아름다움의 절정이고요. 그 삼위 하나님과 미래의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니 그들의 아름다움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이란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의 강물을 타고 삼위일체 행복이라는 무한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신자들은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함을 끊임없이 마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귀는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역설합니다.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지만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는 창조, 타락, 구속, 그 완성의 프레임 똑같은 프레임이지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세상을 해석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이 원리가 모든 인간이 갈망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아름다움을 향한 갈망에도 그 원천과 상실과 회복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의 해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더 실감나게 체험해서 시편 104편의 그 시편 기자처럼 아주 감탄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행복해하면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와 보존 그리고 완성을 향해 이끌어 주시는 그 신비한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노래하며 찬양하는 오늘의 시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오늘의 시편인데 첫째는요,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열정,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은 그 사랑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 가수 안치환 씨가 그 아주 허스키한 목소리를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하고 그 노래를 또 참 특이하게 노래한 특징인데 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뭐 그 노래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연애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아름답습니다. 인도의 그 캘커타의 성자 마더 테레사 여사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그것은 어느 꽃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자연 풍광을 바라보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깊은 감동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하는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기를 기대하시고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총들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십니다. 궁상밖에 짝이 없는 내 인생의 환경 여건일지라도 그놈의 돈은 왜 이렇게 없는지 내 모습은 왜 이렇게 초라한지 내 주변에 왜 이렇게 꼴불교 같은 인간들만 포진하고 있는지 내 일은 왜 이렇게 꼬이고 힘든지 그럴지라도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여러분 아름다운 영혼 아름다운 인생을 향한 소원을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악성이라고 그러죠. 모차르트가 음악과 인생을 논하면서 그 천재적 발상답게 이렇게 짤막하게 노래를 했지요. 짧게 더욱 짧게 아름답게 눈물 겹도록 아름답게 음악은 짧을수록 좋고 인생은 아름답게 살아야 인생의 맛을 느낍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닥에 살아도 하늘을 본다. 이 문구처럼 오늘의 삶이 몹시도 차가운 때를 거치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은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현실이 개떡같이 느껴질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피워낸 연꽃처럼 처절하게 추한 그 환경들을 뚫고 피워낸 단아한 인생 그 인생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성경의 요셉의 모습, 다윗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아름다움의 회복, 아름다운 영혼, 아름다운 인생이 실제로 되기 위해서 죄를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거부하십시오.
죄는 추한 것이잖아요. 죄는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인생을 아주 추한 꼬라지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고 그러죠. 인상에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형수술하라는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노래하는 그 문구처럼 죄를 탐닉하는 마음과 생활이 되면요. 아무리 선천적으로 이쁘고 잘생겼던 얼굴도 그 인상이 이상해집니다. 그러나 선천적으로 그렇게 빼어난 미모가 아닐지라도 정지영 씨 그 향수에 보면 나오는 문구,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그런 외모였다 할지라도 마음의 선한 생각,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와 이해와 사랑, 그 내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인내와 예배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의 얼굴, 인상은요 세월이 흐를수록 진정으로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시편 104편에서 쭉 읽다가 뜬금없이 튀어나온 문구,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와? 문구 같지만 그러나 조금 생각하면 참 재미있고 공감이 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 나오는데 읽어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이다. 속으로 다짐하고 다짐하고 외치는 것이죠.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는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고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도 모자란다.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묵상으로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면 참 좋으련만. 그럼 나는 주님 안에서 더욱 즐겁게 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할 때 느닷없이 갑자기 죄인들아 이 땅에 사라져라. 악인들아 너희들 영원히 사라져라. 이걸 왜 튀어나왔을까요? 우리나라 그 신동엽 시인이 그런 시집 낸 적 있죠. 껍데기는 가라. 그 비슷한 마음 아닐까요? 껍데기는 가라 외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내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가로막고 해방하는 죄악은 내 마음에서 내 인생에서 사라져라. 내가 속한 궁도에 사라져라 하는 외침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은총을 한결같이 내려주시는데 그 은혜를 가로막고 못 보고 못 누리게 하는 그의 죄임을, 그게 악임을 어쩌면 처절하게 경험할게 외치는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은혜를 누림이 결코 쉬운 길만이 아님을, 죄를 미워하고 죄를 배격하는 영적 정죄에서 승리해서 나아가야 하는 길임을 잘 아는 신앙인의 고백, 그 외침입니다. 살아가는 내 심령에 정말 아름다움이 가득하기를 갈망한다면, 내 남은 생에 아름다운 여생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추한 죄,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쪽팔리는 그 죄를 버리십시오. 숯불을 품에 품고 있으면서 가슴이 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그 넌센스잖아요. 착각이요 망상이듯이 죄를 버리지 않으면서 잘 살기를,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도둑놈의 심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영혼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더 큰 아름다움을 펼쳐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하고 부인하고 따르는 길이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아름답게 되어지고 우리 남은 여생 동안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아시죠? 인생은 아름다워. 1998년에 그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수상한 이탈리아 영화죠. 귀도, 아버지 귀도, 아내 도라, 아기 조수아 이 세 가족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전쟁에 나왔을 때 아들 조수아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귀도가 아주 상상을 초월한 모습을 연출하는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그 영화 말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 영화 못 보신 분들은요, 맨날 유튜브에서 방금만 보지 마시고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그렇게 인생이 아름다운데, 인생은 아름다운데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인생, 어떤 인생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게 인생은 정말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건가요? 자기 가족, 자기 새끼,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인생,
대충 얼추 맞는 것 같지만 이게 정확한 핀트는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기도의 인생, 자기 부인의 인생이 제일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이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기도가 아들 조수아가 겁먹거나 거울 먹거나 기죽지 않도록, 그리고 죽지 않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자기를 정말 이상한 연출해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눈물겹도록 아름답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기 혈육의 가족, 자기 새끼들을 향한 헌신은요, 자칫 자신의 욕망을 투사한 욕망의 집착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자기 자식들 좋은 대학에 들어보게 해서 불법과 편법을, 그리고 막대한 돈을 유가무치 동원하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려 한결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일 때 순종하신 자기 부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자기 부인의 믿음과 사랑의 결정이었고요. 그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여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인생, 제일 아름다운 사람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영혼과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권능으로서 제일 고귀한 아름다움, 영혼을 사모하는 그 갈망에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가 가득한 아름다움을 넉넉히 안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갈 생각도 없고 또 그럴 만한 힘도 없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죄인됨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잘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그냥 내 이뻐지기만 집착하며 살기에, 그래서 내 것도 집착할 도록 또 추해진 내 존재를 보았기에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며 따르며 자기를 부인하여 살아가는 삶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마음속 생각은 온갖 죄악된 온갖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화장품만 덕지덕지 바른 얼굴이, 그 얼굴이 하염없이 추할 수밖에 없듯이 회개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집착, 그 우아한 위선은요 오히려 비린내만 날 뿐입니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보다 더 끔찍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마음과 인생이 우리를 눈물겹도록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입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아름다우신 하나님, 저희 마음에 아름다운 꿈을 새로이 지펴주세요. 우리 자신들의 초라함에 고개 숙이고 세상의 무서우리만큼 차갑고 각박함에 절망하며 그래도 놓쳐버리겠던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은, 세상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아도 그냥 평범한 들풀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아름답게 눈물겹도록 아름답게 살고야 말겠다는 꿈과 열정을 다시금 저희 마음에 지펴주시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꿈을, 그 비전을 새로이 지펴주시곤 합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저희가 종종 노래하는 그 노래처럼 말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는 우리를 추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아니 때로는 그런 줄 알면서도 순간의 쾌락, 감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내 스스로에 대한 집착의 틀을 벗지 못해서 죄를 끊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속 깊이에서는 사실상 주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있는 저희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든 간섭해 주셔서 저희를 고쳐주시곤 합니다. 저희도 시편 기자가 단호히 외쳤던 것처럼 죄악을 미워하고 죄악의 유혹을 단호히 거부할 줄 아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곤 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저희 자신을 내 자신을 잘 가꾸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 하는 자기 만족, 자기의 추구가 우리를 정말로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우아한 위선은 오히려 비린내 날 뿐이고 우리를 더 추하게 만드는 죄악임을 그 진리를 더욱 선명히 깨우쳐 주시고 새겨 주십시오. 마치 화장품만 덕지덕지 바르고 돈 들여서 성형수술하는 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고 마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사랑,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아름다움임을 여러 모습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에 선명히 각인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헛발질하며 살지 않도록요. 저희가 그릇된 추구를 벗고서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주신 배움에 따르는 참되게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도록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저희 마음과 삶에서 체험되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득 부어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곤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명확한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는 저희도 저희 자신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기꺼이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며 주 예수님 배우며 따르며 살기를 다시금 기도하며 고백드립니다. 여러 번 말로 고백만 해서 주님 앞에 죄송 듣긴 하지만 70번에 7번 이상으로 용서하라고 가르친 주 예수님이시기에 저희들도 넉넉히 용서해 주시는 주 예수님을 믿기에 십자가 은혜로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힘과 용기를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이시기에 그 은혜의 주님의 의지에서 저희가 의시되고픈 마음을 부끄러운 줄 알고 조용히 주님을 따르며 살고픈 마음을 정말로 주님을 따르며 살고픈 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때로 저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갑주불의 아픔을 감수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과정을 거쳐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저희들의 인생이 우리 스스로에도 느끼기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 우리 심령에 가득 부어주셔서 행복감뿐만 아니라 저희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들의 작은 삶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이 망가지고 오염된 세상의 많은 영역들에 점점점 번져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있는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영속에 갇힌 인생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